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도께 원하는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두 해방을 얻으며 성도를 위한 약속을 낙합니다. 하나님 대적하여 가진 모두 일어나는 것들 있으면 파수로 따라갈지어다. 성인 많은 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오자 영광을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시고 10년 하나 30배 60배 100배 천원치 열배가 특별히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 그름만 정도 계시되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는 예수님 오직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시고 모든 가운데 주님만 나타나시고 역사를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에 로고스, 바로 말씀이신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이 빛이신 요한복음에서 본질로서 얘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말씀으로서 본질 대신 빛 대신 우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이 말씀이 육신으로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성경은 보통 육신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아무것도 아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은 되게 좀 더 신적인 예수님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요한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육신과 영에 대한 깊은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상 육신과 영에 대한 개념도 은혜와 율법에 대한 개념으로 이것을 적절하게 요한이 은혜의 복음적 진리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로마서와 맞닿아 있죠. 로마서도 이 영과 육에 대한 부분, 은혜와 율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기술이 돼 있어요. 많이가 아니라 전체 모든 기술의 근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사적인 의미 안에서 이 바울의 제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행위적인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다시금 바울의 은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쓴 게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란 좀 차별화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단순한 예수님의 역사적 기술을 의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드러나 있는 이 본질은 뭐냐? 로마서에서 언급했던 은혜와 율법, 즉 은혜와 율법은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이에요.
은혜는 영적 개념이고 율법은 육적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어떤 인간의 살덩어리를 통한 육체적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적 개념이라는 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인간됨이 드러나는 것을 육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결국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영적 개념이에요. 육적인 것으로는 절대 여러분이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라온 교회 전통이나 교리나 여러분이 알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은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죠. 당신이 육적인 것으로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배워왔던 게 나의 정욕적인 거, 육적 개념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육적 개념으로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정욕적인 것으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을 교훈과 책망과 여러분에게 교육하게 되는 겁니까? 정욕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믿음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욕적인 것을 다스려야만 믿음에 이르고 정욕적인 것을 이겨야만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잘못된 경건주의가 형성된 거죠. 그 경건주의의 뿌리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육적 개념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결국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기준을 뭘로 삼아버린 거예요? 나로 삼은 거예요. 아멘. 나로 삼았죠. 뭐예요? 내가 정욕적인 죄를 안 지으면 영적인 삶이고 내가 정욕적인 죄를 지으면 육적인 삶이고 결국 기준이 뭐예요? 나요, 나. 내가 예배 잘 드리면 영적 삶이고 내가 예배 못 드리면 육적 삶이다. 이미 내가 기준된 순간부터 예배를 잘 드리건 못 드리건 여러분은 육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내가 기준이 돼서 아무리 이 앞에서 CCM 콘서트를 열고 뭐 하늘이 떠나갈 듯이 찬양을 아름답게 해도 이미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육적인 건 철저히 나 자신이 본질이 되는 거,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 그게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적 기준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육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은요 타락했잖아요. 세상은 말씀이 없잖아요. 세상은 정욕적이잖아요. 아닙니다. 땡! 틀렸어요. 세상이 왜 육적이라고 얘기하냐? 세상의 모든 것은 기준이 나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세상은 말씀이 없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기준을 나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육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도, 말씀, 예배, 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되는 본질을 내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 기도, 말씀, 심지어 금식기도, 철야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 돼야 되는 개념이고 이게 바로 그래서 영적인 건데 거기에다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콘서트하고 내가 성가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육적으로 만든 것을 뭐라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걸 더러운 거로 만들었다 얘기해요.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4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거기서 표현하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가 뭐라 했죠? 더러운 옷이 이게 그 여성의 생리대를 의미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근데 여성의 생리대가 본질적으로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적 의미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율법에서는 여성이 월경 기간에는 부정하다고 취급했어요. 율법에서는. 그래서 그 여성을 월경 기간에는 영 밖으로 쫓아냈죠. 부정하다고 해서. 그게 율법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부정함의 의미로서 인간의 의가 그만큼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나는 이미 영적인 거다? 아니죠. 기도를 해도 내가 본질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돼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건하다고 일컬어지는 모든 행위, 신앙적인 모든 행위가 그러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 삶을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왜 이재방 목사가 자꾸 왜 교회나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할 거면 바울부터 비판하세요. 바울은 저보다 더 극심하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해왔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성경적 기준 안에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단순히 이재방이가 말 잘하고 뭘 아는 게 많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치듯이 여기저기 뻗어 있는 것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잘못된 기준이 형성되어 있나 그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이 제가 지금 10분 가까이 설명하는 요 본질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뭐가 영적인 거고 뭐가 육적인 건가. 그러니까 이 기준도 계속 제가 설교해 왔잖아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전부터 계속 설교해 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2년 가까이 됐는데 200편을 설교했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200편 설교한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기준을.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바뀌지 않아서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적 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잘못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뭘로 돼 있어요? 나로 돼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기도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말씀과 예배 생활과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런데 또 이런 것에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경우가 있죠. 뭡니까? 이것을 이제 듣고서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기도는 하는데 결국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나온다. 그것은 예수님을 빙자한 결국 내 기도일 뿐이지 성령님의 기도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통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이 말씀을 듣고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면 그것도 실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인지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또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뭘 노력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만 저 자신도 끊임없이 다시금 육신에 속아서 나 자신이 중심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이 끊임없이 은혜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이 말씀을 얘기했다고 해서 또 다시 여러분들이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다시금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순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은
결국 요한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은혜와 율법,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이 되셨다. 결국 이 육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 바로 nothing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은 everything, perfect한 것, wholeness.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지만 육은 사르스라고 하는 이 육은 뭐냐? nothing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wholeness죠. 완전함이죠. 이 완전함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 완전함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근접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이 완전함은 어디서 성취되고 표면화되었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콜라, 테텔레스타이, 피니시 잇.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완전함이에요. 그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의 완전함이에요. 그것을 바로 지금 오늘 로고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와 다바르는 완전함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르스가 되었다. 플래시. 이건 뭐냐? 단순한 예수님이 살덩어리가 됐다는 게 아니라 바로 nothing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이런 어떤 육적 개념의 한계성을 의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지금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 완전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아멘.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완전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냐? 왜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냐? 바로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의 회복과 변화와 구원을 거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함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바로 nothing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로고스를 의미하는 월드 다바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 저번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월드라는 의미, 말씀을 의미하는 월드의 의미에 다바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thing, 그냥 thing, thing를 thing을 의미하는 그냥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thing의 의미에 다바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말씀 안에 말씀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띵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씀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아무것도 아님이 되심,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오심, 결국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존재적인 우리의 존재적인 회복을 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나바르라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파자를 하게 되면은 이 나바르는 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상형 글자이기 때문에 이 달렛이라는 의미, 이게 상형 글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 있는데 다바르는 달렛이라는 말과 바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달렛은 창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문이 아니라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는 son, 이 아들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다바르, 말씀이라는 건 뭐냐? 바로 아들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또한 이것은 단순한 짜맞추기식의 파자가 아니죠.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글자 안에는 다 하나님의 그런 신비함과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걸 계시해 주시는 건데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Door of sheep. 다시 말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손에 쥐고 우리가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켜나가고 뭔가를 행해서 의에 이르고,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손에 쥐고 내가 말씀을 잘 외우고 많이 알고 내가 많이 그것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영적 삶이 아니라 그것은 육적 삶이 된다고요. 이미 내가 주인공이 된 거니까. 다시 말하면 나바르, 즉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바로 말씀. 또한 나발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완전함이 아무것도 아님이 되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완전함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것을 의미하죠. 이따가 보겠지만 미리 한번 보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 인간은 처음에 죄를 짓고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인간이 뭐가 됐냐면 흙이 되죠. 흙인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가치함이 이 성경 안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이 저주한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무가치한 인간을 빚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의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에 어긋남,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전에도. 이것은 어떤 먹었다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종속되어야 될 존재적 의미를 가진 인간이 그 존재적 의미를 떠나버려서 인간이 독립적 존재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순간 자기의 본질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것도 다 같은 원리예요. 뭐냐면 인간이 로봇이라는 건 아니지만 기계, 메커니즘을 보세요. 한번 기계적 의미를. 기계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돌아가야 될 정상적인 그 기능적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기능적 의미를 상쇄해버리고 다른 작동을 하거나 다르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디스오더라고 그래요. 그걸 고장났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고장난 거죠. 본질적으로는. 왜? 하나님의 이 본질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종속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예요? 그것의 선하심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었다. 이게 고장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왔던 이 설교의 내용처럼 자기가 주체가 된 거,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주체가 됐다는 게 뭐예요? 이게 아담의 본질적인 고장난 모습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잣대로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요만큼 기도하면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바로 그런 거죠. 소위 교회 전통. 예수님도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복음서에. 사람의 전통과 예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어기고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었고 자신들이 율법을 손에 쥐고 교회의 자신의 전통과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욕했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했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제사는 내가 구역질이 나서 다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는 알지 못하고 나왔던 인간의 육신성이죠. 그걸 여실히 드러냈던 게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실상 그 사람의 진실된 문제는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의 잘못된 그 개념 안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에 배경적 의미가 뭐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제 심지어는 이 선지서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까지 부인했는데, 선지서에 얼마나 메시아를 예언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더 심각했어요. 뭐냐면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오경밖에 인정을 안 해요. 몰라요. 그 선지서의 글들도 모릅니다. 모세오경의 글들에만 갇혀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율법에 배워서 예배에 대한 것도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예배를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네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은 진짜 개념이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건 틀린 거야. 너가 알고 있는 건 교회 전통이고 사람의 전통이고 예법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말씀은 바로 네 앞에 있는 나잖아. 이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여인이 바뀐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레마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법이나 교회 전통이 그게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을 때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은혜와 진리이시고 말씀이시며 그분이 중심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교회의 전통, 교회의 예법,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말씀과 섞여가지고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실상 어떤 면에서는 그 용어 자체는 정치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의 이름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계파의 이름이지 율법주의 어떤 상징성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자신도 내 설교하고 있는 내 안에도 바로 그 율법주의들이 전박이처럼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복음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되는 거야. 아멘. 말씀의 물, 은혜, 진리, 이걸로 우리 육신성을 씻어내는 거지. 맨날 제롬이라는 교부처럼 이 교회사에 보면은 동굴에 숨어가지고 평생 채찍으로 자기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때려가면서 살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은 여러분이 나를 때리고 학대할수록 더 발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욕이 일어난다고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를 정죄할수록 정욕은 2배, 3배 더 강해져요. 오히려 여러분이 정욕이 일어날수록 은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자꾸 들을수록 여러분 정욕이 다스려집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대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바실류,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안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무것도 아닌 아파르, 이것이 예수 하나님의 손길, 야자를 빚으셔서 토기장르가 토기를 빚듯한 의미의 히브리어 야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인간을 아담이 되게 하셨죠. 생명이 되게 하셨죠. 네페시 하이. 그러니까 생명이 됐는데 이 인간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육신 덩어리가 돼버린, 나띵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아파르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무가치한 거. 그러니까 생명이 무가치함으로 돌아갔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바로 그 기반은, 인간이 무가치함이 된 기반은 뭐예요? 나 중심성이죠. I, my, me, myself.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여기서 신학생들도 알고 있지만 똑바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추구하는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거 뭐예요? 성화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가는 게 성화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떤 신학생을 전에 보니까는
나를 비우겠다고 하다가 귀신 들려버린 신학생도 있어요. 내가 또 스스로 나를 비우려고 하면은 귀신 들립니다. 왜? 결국 여러분들은 비워질 수 없어요. 누가 차지하든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만 마귀도 살 곳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비우려고 하는 세상적 뉴에이지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을 비우는 마음 수련 이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건 치환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안에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먼저 나부터 비워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은혜 말씀으로 채우면 저절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빛이 왔어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그랬죠. 저번 주 제가 설교했다고 들으셨던 분이 있어요. 여기서 설교 안 했지만 여러분들 저번 주 제가 설교 유튜브에 올리는 거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건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어둠의 빛을 쏘아대면은 물리학에서는 그 어둠이 물러가는 속도가 빛이 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둠을 몰아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빛을 바라면은 빛이 알아서 몰아내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삶에 뻗어나가면은 어둠은 알아서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어둠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중요한 건 우리는 자꾸 육신성 때문에 내가 어둠을 보게 돼요.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둠을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어둠을 보면 어둠에 잠식돼 버려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빛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위조지폐 감별사가 위조지폐를 연구하지 않아요. 위조지폐가 수억만 가지겠습니까? 점 하나 틀린 것도 위조지폐인데, 위조지폐 감별사는 진짜 참된 지폐만 연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잘못된 걸 쳐다볼 게 아니라 진실된 진리만 쳐다볼 때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인 은혜 복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몰아내는 이 역할처럼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은혜의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빛이 왔을 때 세상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세상은 너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을 거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꾸 내 육신성으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정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육신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듯이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말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허벅지를 피 흘리기까지 찔러가면서 정욕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나를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쳐서 어디에 복종시켜야 되냐? 은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이 믿음의 삶의 싸움이라는 거죠. 아멘. 결국 우리의 본질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나한테서 튕겨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뚫고 마음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다스리면 평안과 안식이 와서 여러분 삶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한 내가 나를 비우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던지세요. 마치 이것은 그렇게 표현됐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을 표면화시킨 사건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이 완벽한 용사였어요. 워리어. 퍼펙트 워리어스.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흠이 아주 극단적이죠.
문둥병이면은 지금의 암보다 더 심각한, 그 당시에는 개념으로는 암보다 더 심각한 개념이에요. 이 질병도 어떤 면에서는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나아만 장군이 가장 심각한 이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청했죠. 그 종이 얘기를 해가지고 엘리사가 참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한번 요청해봐라. 그래서 요청했는데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거라. 그랬더니 처음에 뭐라 했어요? 내가 용사인데 어디 요단강 가가지고 7번 그렇게 내가 나보고 그런 일을 시키냐고 자존심을 세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결국 자기 아내가 설득해가지고 담갔어요. 요단강에 자기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표현하기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아멘. 요단강이 뭔지 아세요? 요단강이 야라드와 댄이 합쳐진 말이죠. 야라드, 내려가다. 댄, 심판. 다시 말하면 요단은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 심판으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국 여러분 율법이나 구약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나아만은 어디에 자기를 던진 겁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던진 겁니다. 바로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신,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가치함, 저주, 우리의 성과학의 기준이 되려고 했던 저주받아서 무가치한 육신이 되었던 우리를 완전한 의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만이 자기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완전한 된 것이죠.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전에도 설명했지만 그런 의미죠. 바울은 인텔리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했다고 표현을 자주 하고, 베드로는 맨 오브 액션, 행동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죄를 짓지 않았다. 요한은 맨 오브 하트, 다시 말해 존재론적인 마음의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가 없으시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행위로 인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 하나가 모든 잘못된 경건주의와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다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제 자신을 고백하면 이런 설교를 한다 해도 얼마나 하루에도 수백 번 육신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게 내 육신성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바로 내가 중심되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기준이 되니까 염려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사가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울려 퍼져야 되는, 우리에게 주입돼야 되는 약이 있어요. 복음의 약이 있어요. 그 복음의 약은 단순한 신약 구약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복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굿뉴스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율법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다 복음이 됩니까? 말씀이 올바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입될 때 그게 복음이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주입돼야 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는 의가 되었다. 나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행하심, 결국 완전한 예수님의 순종과 행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가 되셔서 나는 의가 되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안식의 소망이 생기죠. 엘피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됨이니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안식을 통한 온전한 소망,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근거도 없는 호프, 희망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엘피스라고 하는 온전한 소망은 뭐냐면 그것은 그 헬라어적 의미처럼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통한 소망. 그 소망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희망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근거가 있는 소망은 뭐예요?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 근거가 확실하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없이 죄가 되셔서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한다. 아멘. 예수님이 철저한 패배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세상 어디에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근거라고 해봤자 고작 돈 많으면 잘 산다. 그게 무슨 놈의 근거입니까? 또 백 있으면 잘 나간다. 그게 무슨 놈의 근거입니까? 그리고 율법주의도 이상한 놈의 근거죠. 네가 잘하면 복 받는다. 그것도 뭔 근거가 돼요? 제가 방금 나열한 것들은 뭐예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아요.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에요.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고요. 아멘. 백이라는 것도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불확실한 거예요. 다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견고한 기반이 아니에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거죠.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잡아보니까 신기루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것은 제가 제 영안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는 것, 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확실한 근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네로와 모든 그 폭군 로마의 황제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고 죽이려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기독교는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종교성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근간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단순히 2019년 전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죄짓고 난 이후에 예언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 설교 하나도 못 들으신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 기준의 크로노스의 원인과 결과에 갇혀있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아주 잘못된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개념은 카이로스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가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십자가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이 설교라는 저에게도 이것은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이게 희미해지느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십자가를 밀어내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계속 제가 설교했듯이 인간의 육신성은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도의 십자가밖에 안 돼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왜 여러분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이 자꾸 대가를 치르려고? 아니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것도 십자가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 완료형이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생명이 있고, 십자가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활이 보장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으려면 핵심은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완전하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완전한 의가 되었다. 이게 십자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걸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분의 삶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넌 패배자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너 지금 네 문제를 봐. 네 어둠을 봐.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지만 거기에 속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닌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셔서, 죄가 되셔서 너를 의가 되게 하였다. 의가 되게 하였다는 게 뭐예요? 의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 옳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의는 뭐예요? 의가 되었다는 건 모든 생명과 치유와 형통과 모든 잘됨,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모든 영역의 축복을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의가 되었다. 의가 되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주가 되셔서 여러분이 축복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실패가 되셔서 여러분이 성공이 된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서 제가 이런 진리를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저주가 되셔서 우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가 되셔서 우리는 성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패배가 되어서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걸머지셔서 우리는 치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얻어서 우리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아픔을 겪으셔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제가 방금 나열해드린 이 원리는 다 이미 성경의 진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얻었다는 이 진리 안에 더욱더 여러분을 던지세요. 십자가에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을 던지세요. 십자가에 던지세요. 그 십자가의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시고 아픔을 짊어지시고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실패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그러진 세상의 저주와 악함, 무가치한 것 다 짊어지시고 친히 무가치함이 되셔서 나띵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과 형통으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만을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의 저주, 악함과 묶임과 모든 더러운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예수의 이름 모든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얽매임은 풀릴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고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계의 묶임은 예수의 이름 풀릴지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를 속여왔던 모든 거짓된 속삭임과 거짓된 속임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빛 가운데 어둠은 드러날지어다. 어둠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릎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통의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팔에 엘보가 있는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성의 유방의 모든 잘못된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척추의 휘어짐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잡힐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문의 고통으로 인한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피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감사합니다. 비듬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으며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